안녕하십니까. 도땅님은 정드렁입니다. 오늘은 교감유록의 정드렁에 대해 설명해 볼까 합니다. 예, 오늘은 정도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그 정도령 TV 오픈하다가 그 아들이 장난을 치는 바람에 삭제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에 대한 소개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하고, 예, 이 정도령 TV의 정도령이 도대체 누군지 사람들이 그 정도는 기본적인 건 알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정도령에 대해서 한번 오늘 설명해 볼까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68년 11월 3일 3시 33분 33초에 태어났습니다. 어디냐면 동대문 앞에서 태어났어요. 동대문 앞에서 태어났는데 이화여자 대학 부속병원이라고 이화여자 대학 부속병원이라는 데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3일 3시 33분 33초에 태어났다. 요게 중요한 거죠. 제가 사실 이 목기운이 굉장히 센데 이 3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3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일단 삼불제석께서 저를 점지하셨다. 예, 그런 의미가 삼불제석께서 저를 점지하셨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삼신을 모셔라. 삼신을 모셔라. 삼신이라는 거는 소당, 중당, 육당 이렇게 세 개의 삼신을 모시라는 거였거든요. 이게 있고 그리고 이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제가 이 가슴에는 제 가슴에 보면은 이게 있어요. 이 북두칠성. 이 북두칠성 이 별이 있습니다. 제 가슴에는 젖꼭지가 이렇게 옆에 있으면은 이렇게 제 가슴에는 북두칠성 이 별이 있고 이게 좀 특징이죠. 이제 제 특징이고 하여튼 3시 33분 33초에 태어났다. 3일날 그것도 동대문. 이 동대문은 목의 기운이 강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 옷가게가 옷 도매상가가 많잖아요. 이 목기운이 강한 데라서 이 목기운이 그러니까 목의 기운을 엄청 강하게 받고 태어난 거죠. 그리고 제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저는 그 태몽이 태몽이 예, 묘한 게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한테 수도 없이 들은 거라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그 제가 그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원숭이 뛰니까 그때 이제 신년에 이제 신자진 합이 들어가지고 원래 저희 아버님이 군인이셨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는 이제 조그만 가게를 하셨고 그런데 이제 군인인데 부부 사이가 좀 안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조금 이제 군인식이야 스파르타식이라 예, 부대 부하 직원들 다루는 식으로 어머니를 좀 많이 다뤘어요.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일단은 바로 구타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부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고 또 어머니가 한성깔 하셨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이제 아버지가 이기질 못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부대에서 아예 그 집에 들어오시진 않았어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왔어요. 생활비만 보내주시고 1년에 한두 번만 집에 오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신자진 합의 들어가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뭐 자달이나 축달쯤에 임신을 한 거죠. 이, 이 무신년에 이제 임신을 한 건데 이때 이제 어머니가 막상 이제 또 어떻게 합의 들어갖고 임신을 하시니까 이제 그 하니까 이제 불안하잖아요. 이거 딸도 지금 둘이 있는데 딸이 둘이나 있는데 이거 또 애를 낳으면 안 된다. 뭐 서방도 이게 믿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번에 임신하면 무조건 지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런 생각을 이제 어쩌다 한번 생긴 거니까 그래서
불안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태몽을 꾸신 거죠. 태몽을 꾼 건 뭐냐면은, 제가 어릴 때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태몽을 꿨는데, 그 꿈에 이제 산신령님께서 이 호랑이하고, 제가 그래서 옆에다 호랑이를 꼭 놓는, 제가 이제 호랑이라 이거 제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 사주팔자에 호랑이가 두 마리 있습니다. 두 마리. 왜냐면 3일날 3시 30분이면 이게 다 인이거든요. 그래서 호랑이가 두 마리 있는데, 그 여자 독불 기질이 엄청 강해요. 근데 이 산신령님이 이제 호랑이하고 나타나셔갖고 꿈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는 사내 아이인데 훗날 큰 일을 할 아이다. 큰 일을 할 아이니까 절대 이 아이를 낙태를 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머니께 낙태시킬 것을 이제 예상을 하셨나 봐요. 그래갖고 이 아이는 남자아이고 나중에 큰일을 해야 될 아이니까 절대 낙태를 시키지 마라. 이렇게 산신령님께서 얘기를 하시고, 이 호랑이가 저한테 어머니한테 달려들으신 거예요. 이 호랑이가 저니까 어머니한테 확 달려들으면서, 제가 이제 그 태몽을 꾸시고, 어머니께서 이제 산신령님 말을 이제 믿고, 남자아이라니까 그럼 한번 놔보자. 딸만 둘이니까 남자아이라면 내가 한번 길러보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저를 낳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어머니가 항상 하신 얘기가, 너는 나중에 꼭 큰일 할래니까 절대 뭐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고, 개고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오늘 그 뭐 할 얘기가 많아갖고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갖고 뭐 이제 그때 어머니가 이제 중학교, 제가 15살 때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뭐 보통 공부를 뭐 반에서 한 5등 정도 항상 했었죠. 중학교 때까지 한 5등 정도 하다가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는, 제가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아버지가 가정을 안 돌보고 굉장히 가난했었는데, 제가 공부만 잘하면 어머니께서 이제 굉장히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에 난 무조건 공부만 했죠, 그때는. 그런데 그때는 또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한 번만 읽으면 그냥 완전히, 뭐 공부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가면 그냥 보통 뭐 85점, 90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는 이제 공부를 좀 소홀하게 했죠. 공부를 소홀하게 하고, 예, 좀 그때그때 방황의 시절을 많이 보냈는데, 그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성인이 돼갖고 이제 방황의 시절을 많이 보내다가 25살 때 이제 제가 다리가 부러졌었어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이때 이제 좀 방황을 하다가 하여튼 술 먹고 어디서 떨어져 갖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때 아버님 장로였거든요. 아버님도 60이 넘어서 갖고 이제 교회를 나가셨는데, 60이 넘어서 이제 교회를 나가셨다가 장로가 되셨는데,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죠.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니까, 저는 그때 이제 한참 방황하고 있었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방황을 하다가 25살 때 다리가 부러지면서 그 다리 밑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밤인데. 그래갖고 이게 좀 다리가 부러지기가 진짜 엄청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거 살아야겠다 생각에 갑자기 거기서 뭐 하나님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한테 저를 여기서 살려주시면 제가 뭐 교회를 다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음성이 딱 들리더라고요. 그랬더니 뭐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내일부터 교회를 나가겠느냐는 일단 우렁찬 목소리가, 영적인 목소리가 확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살려만 주면은 다니겠다 그랬죠. 그때는 뭐 밤 12시도 넘은 상황에서 주위에 사람 아무도 없고 막 이러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했는데, 그냥 급한 마음에 했는데, 진짜 어디서 갑자기 사람이 딱 나타나갖고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25살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갖고 29살 때까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좀 다니다 보니까는 이거 회의가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회의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하여튼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련을 겪다가
안 좋은 일을 좀 많이 겪었어요. 많이 겪고 그러다가 교회에서 내가 뭔가 얻을 게 없구나 이런 걸 느끼고 제가 29살 때 교회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을 겪고서 이제 그 십자가하고 성경책을 다 불질러 버렸어요. 불질러 버리고 내 29살 때 나는 다시는 교회는 안 다닌다. 이제 그렇게 결심을 했었죠. 그 다음에 한 1년 방황하다가 하는데 1년 방황을 했는데 어느 날인가 여기서도 중요한 대목인데 어느 날인가 그게 오더라고요. 방에 이제 혼자 있는데 방에 그 벽지가 확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벽지가 꽃그림이었는데 막 춤을 추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이게 막 처음에 꽃들이 막 춤을 치더니 좀 지나니까 막 검은 그림자가 막 생기더라고요. 날아다니더라고요. 검은 그림자가 날아다니더니 나중에 여기서 막 가수 나올 때 막 구름 나오듯이 구름이 촥 모이더니 여기 이제 이렇게 구름이 딱 모이는데 이게 할머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할머니 구름이 이제 딱 생기더니 저는 여기 누워 있었고 여기 둥둥 떠갖고 그때부터 이제 무불통신이 된 거예요. 무불통신이. 그때 하시는 얘기가 딱 한마디예요. 신을 받아라. 신을 받아라.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이런 경험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고 이제 무당집을 한 10군데 정도 가서 점을 보니까 너는 신을 받아야 된다. 신 다 왔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구슬하게 됐죠. 구슬하게 됐어요. 그렇게 구슬했는데 한 15년 무당 점집을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5년 정도 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회의를 느낀 게 뭐냐면은 기도도 열심히 다니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기도 한참 할 때 할머니하고 기도할 때 저는 뭐 2시간 3시간씩 할머니하고 막 대화를 했어요. 영적인 대화를 막 하다 보니까는 그 내가 사람인가 막 귀신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경험도 있었고 하여튼 할머니께서 저승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앞으로 너한테 있을 얘기도 해주고 여러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제가 5년 되고 회의를 느낀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점집을 하다 보니까는 문제는 뭐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구실 시켜야 되고 부적을 시켜야 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예, 제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때 느낀 건 뭐냐면 내가 중생을 구제하는 게 아니고 중생이 나를 구제하고 있구나. 저는 거기에 대한 그 회의를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저 사람들한테 일을 시켜야 되는구나. 어? 저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어떤 그런 회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는 내가 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점집을 그만두고 그때 집사람이 이제 무속인이어갖고 집사람한테 다 넘겼죠. 네가 좀 해라. 나는 도만 닦겠다. 그래갖고 이제 집사람 법당에다 신령님들을 다 모시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제가 직장 다니니까 집사람 좋아하죠. 뭐 돈 벌어온다니까 좋아하는데 하여튼 직장을 다니면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수도만 깨달음을 얻겠다고 수도만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한 15년 이상 지금 수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에 대한 그 시나리오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된 거는 신령님께서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할머니께서 너 유튜브 해라. 네가 깨달음을 세상 사람한테 알려줘라. 너만 알고 있지 말고 세상 사람한테 알려줘라. 이런 어떤 자꾸 그 강요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하라고 무조건. 그래갖고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하다 보니까 또 할머니께서 계속 무슨 방송을 해라 하고 자꾸 저한테 영을 주세요. 저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 영을 막 주시면서 이 얘기를 해라 막 이제 그런 문제도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방송을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정도령. 저는 이제 정도령이라는 게 제가 정시고 또 돌을 닦은 영혼이다 해서 제가 정도령을 이제 그때부터 얘기한 거고 오늘 말하는 제가 정도령은 이제 격압유록에 나오는 정도령입니다. 격압유록에 나오는 정도령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 설명하려고 제가 어제 밤에 이제 또 유튜브
컴퓨터로 인터넷을 보고 블로그에서 제가 이제 정도령에 대해서 또 많이 읽어봤어요. 도대체 정도령이 뭐야? 가다 오다 주워 들은 얘기는 있지만 잘 모르거든요, 저도. 그래갖고 정도령에 대해서 한번 보자. 그래갖고 제가 어제 한 4~5시간을 블로그만 다 뒤져갖고 읽어봤어요. 근데 내용이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할머니한테 영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오늘 정도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제 얘기 발정자에다가 길도자에다가 영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바른 도를 명령한다. 바른 도를 명령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격압유력에 말하는 정도령은 이제 뭐 정씨라는 말도 있고 어쩌고 이렇게 있는데, 이 정도령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정씨가 뭐 정도령으로 나온다 아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정도령은 여기 격압유력에서 만드는 정도령이 이거예요. 이건데 이건 뭐냐면은, 이건 하나의 그 자리 이름이에요. 자리 이름. 자리. 우리가 대통령 뭐 이런 거죠. 최고 그 대빵, 이런 자리가 바로 그러니까 종교의 대빵이에요. 종교의 대빵. 종교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이게 정도령입니다. 그 자리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교황 뭐 이런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황 자리.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고 종교에서 종교 지도자 중에서 가장 그 높은 그 자리에 앉을 사람, 이 자리 이름이 정도령. 대통령하고 똑같은 그 이름입니다. 이게 정도령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도령은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될 수 있다. 그러면 정도령이 이 자리 이름인데, 그럼 이 자리에 누가 올라갈 것이냐, 누가 정도령이 올라가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정도령은 분명히 하늘에서 보낸 사람이 옵니다. 보낸 사람. 하늘에서 보낸 사람이 와요. 정도령은. 돌을 가지고 오는데, 돌을 가지고 정도령이 오거든요. 정도령은 이 돌을 갖고 오는데, 이 밑에 또 수많은 정도령이 있어요. 수많은 정도령이 있습니다. 왜 수많은 정도령이 있냐? 이 정도령의 그 사상이 뭐 홍익인간 사상이라는 그 뭐 컴퓨터에 나와 있더라고요. 저기 블로그에는. 근데 이 정도령의 사상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한민국에서 나오니까 영원 정화입니다. 영원 정화. 대한민국의 영혼을 정화시키겠다. 이게 목표예요. 목표.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12,000 도통군자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12,000 도통군자는 뭐냐면은, 정도령이 혼자서 대한민국을 다 정화를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혼자서 대한민국을 다 정화를, 진공청소기 역할을 정화를 할 수 없잖아요. 공기청정기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밑에 사람들. 이 정도령의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일을 할 사람. 12,000 군사가 필요한 겁니다. 군자가. 이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다 정도령이에요. 다 정도령. 이 사람의 이 정도령의, 대빵의 정도령의 명령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 정도령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각 지역에다가 뭐 부산, 뭐 전라도, 충청도 이 지역에 다 이 정도령들이 가갖고
자리를 차지하고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공기청정기 역할을 해야 되니까 영혼 정화를 위해서 공기청정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12,000 군자가 필요한 거죠. 정도령과 뜻이 같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부산에 갔으면 부산 정도령, 또 뭐 전라도에 광주에 있으면 광주 정도령, 충청도에 있으면 충청도 정도령, 대전 정도령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정도령이 영원정화, 대한민국의 영원정화를 위해서 이제 도를 펼치는데 한마디로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원래 이 종교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이 영혼을 정화하는 거예요. 영혼 정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종교는 목의 기능이잖아요. 목의 기능, 간의 기능을 하거든요. 간이 이제 사람 피로를 풀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 영혼의 그 정화,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은 종교밖에 못해요. 다른 건 할 수가 없어요. 지식은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사람의 영혼을 정화시켜줄 수가 없어요. 이 과학은. 그거는 오로지 종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만이. 그래서 그 영혼 정화의 역할을 종교가 하는 것이다. 그 역할을 정도령이 하늘에서 보내갖고 네가 대한민국의 영혼을 한번 정화시켜 봐라. 이런 의미로 이분이 오셔서 그 역할을 하고 혼자서 그 대한민국 전체를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2,000명의 그 작은 정도령들이 각 지역 정도령들이 생겨서 일종의 체인점이죠. 체인점. 이 역할을 이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도령은 도대체 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 이제 그 구체적으로 정도령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제 목표는 영혼정화예요. 영혼정화라는 그 도인데 영혼정화라는 그 도를 이제 펼치는 건데 그 여기 밑에 각 지역에 작은 정도령들이 이제 있고 각 지역의 작은 정도령들이 정도령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하고 이제 의논을 해갖고 이렇게 이제 영혼정화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자신의 그 인생을 바쳐서 대한민국을 가장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다. 자신의 그 삶을 한번 대한민국의 세포로서 대한민국을 한번 영혼 정화 시키기 위해서 가장 깨끗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내 한번 바쳐보겠다. 이런 애국심으로 이분들이 일을 하는 거죠. 이 작은 정도령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종교단체가 되는 거죠. 종교단체. 그 정도령도 그렇고 이 밑에 이 각 지점의 정도령들도 그렇고 개인 어떤 뭐 종교를 이용해서 뭐 부를 축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목적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건 제로고 오로지 영혼 정화, 대한민국을 가장 깨끗한 나라로 만들겠다 하는 그 영혼 정화의 목적을 가지고 이분들이 일을 하시는 건데 무슨 일을 하느냐? 각 지역에 가서 교회에서 말하는 그 전도를 하는 거죠. 전도. 사람들을 신도를 모집하는 거예요. 신도를 모집하는 겁니다. 신도를 모집을 해서 이 정도령 머리에서 나온 그 가르침대로 어떻게 해라. 에? 뭐 업장 소멸을 하려면 어떻게 해라. 돌을 닦으려면 어떻게 해라.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딱 왁구를 딱 짜갖고 이제 프로그램이 딱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대로 이 신도들이 공부하고 수련하는 겁니다. 수련하는 거예요. 그래 매일 그냥 뭐 하루에 한 시간이든 2시간이든 이렇게 투자해갖고 매일 수련을 하고 그 영혼 정화를 위해서
수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도령이 가르침 중에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그거예요. 가장 키포인트는 업장 소멸에서 극락 왕생하자. 내 업을 다 없애고 우리는 극락에 들어가자. 여기서 환생을 하지 말자. 더 이상 환생하지 말자 이거예요. 더 이상 환생하지 말고 내 업장을 이승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고 우리는 극락에 들어가자. 이것이 정도령의 꿈입니다. 꿈,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업장소멸이라는 그 하나의 그 단어로 인해서 사람은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 있어요. 죄에서도 완전히 멀어질 수 있고 완전한 인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완전히 정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 업장소멸이라는 한 가지 목표만 딱 정하면 이 영혼 정화는 완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정도령이 뭐 천년만년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정도령 이게 자리니까 이 정도령이 앉은 처음에 일대는 이제 하늘에서 보내신 분이죠. 보내신 분인데 일대는 하늘에서 보내신 분이에요. 대한민국을 정화시키라고 이제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라고 이제 보내신 건데 이분이 그렇다고 인간으로 육체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80까지 산다, 80세까지 산다 그래도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정도령의 종교가 그래서 끝나냐? 이 사람 죽는 일대 정도령 죽는다고 끝날 수가 없잖아요. 그 당연히 2대, 3대, 4대 정도령이 계속 이 자리를 지키면서 그 정도령 사상을 업장소멸 사상을 정도령 사상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대한민국을 계속 정화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계속 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2대 정도령, 3대 정도령, 4대 정도령을 계속 여기서 뽑아갖고 여기다가 이 자리에 앉혀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나 다 정도령이 될 수 있다. 누구나 다 1대만 빼고는 1대만 하늘에서 보낸 거고 나머지는 다 정도령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2대, 3대 정도령이 뽑혀갖고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거죠. 교황하고 똑같은 원리죠. 교황하고. 그래서 그러면 누구나 다 정도령이 될 수 있다. 도만 차면은 도만 충분히 차 있고 리더십만 있으면 누구나 다 정도령이 될 수 있다. 이런 원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정도령이 곧 이제 출연을 하겠죠. 정도령이 곧 출연을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 정도령하고 1만 2천 군자가 되느냐, 1만 2천 군자가 되느냐, 어떤 사람이 1만 2천 군자가 되느냐면은 이 대한민국을 내가 가장 깨끗한 나라로 만들겠다. 만들고 싶다. 가장 깨끗한 나라로 만들고 싶다. 가장 진실한 나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어떤 욕망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어떤 의지와 욕망, 내 인생을 한번 바쳐서 내가 이 대한민국의 하나의 세포로서 내 인생을 바쳐서 이 정도령과 힘을 합쳐서 이 대한민국을 가장 깨끗한 나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정도령이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을 때 여기에 신도가 되시면 돼요. 신도가 돼서 가입을 해갖고 여기서 공부를 정도 한 1년 정도 하고 수도를 좀 한 다음에 이제 정도령이 각 지역에다가 이제 일종의 체인을 지점을 이렇게 만들면 거기 가서 그 지역에 사람들을 전도하고 신도로 만들어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을
가장 깨끗한 영혼으로 정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겁니다. 각 지역에 기본 본부에서 이렇게, 이거 요즘 뭐 유튜브로 다 되고 뭐 화상으로도 다 되니까 굳이 여기 갈 필요도 없어요. 뭐 간다 몇 달에 한 번 정도 만나 되고, 그냥 평상시에는 다 그냥 화상으로 다 얘기하고 유튜브로 다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쫓아올 필요도 없고 모든 게 다 이 네트워크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 정도령 총본부에서는 오로지 목적이 대한민국을 가장 깨끗한 나라로 만들겠다. 대한민국 영혼을 모두 정화를 시키겠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종교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령의 종교단체가 그 역할을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 그래서 그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령이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 갖고 업장소멸 극락왕생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영혼 정화를 위해서 이제 신도를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국에서 대한민국을 가장 깨끗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그런 일을 하고 싶다, 나도 제2의 정도령이 되고 싶다, 나도 정도령이 한번 돼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 종교에 다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정도령이 출연했을 때 가입을 하시고 여기 들어가서 도를 한 1년 정도 닦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1년 정도 공부를 하시고, 내가 정말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대한민국 정화를 위해서,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한번 바쳐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12,000 도통군자, 12,000 도통군자가 되셔갖고 여기 돼서 작은 정도령이 돼서 각 지역 정도령이 돼서 각 지역에 내려가셔가지고 여기서 또 신도를 모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가정이 약 4인 가정이라고 쳤을 때 한 1,000만 가정이 있다. 그 1,000만 가정이 있다 그러면은 이 1,000만 가정 중에서 어린이 노약자 빼고 일하는 성인들만 쳤을 때 대한민국에 한 2천만 명만 이 종교에 신도가 돼서 수도를 생활하면은 2천만 명만, 그러니까 성인들 2천만 명만 이 종교에 가입을 해서 수도를 해서 신도가 되면은 대한민국은 세계 인류 국가가 될 수 있어요. 세계 인류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니까 깨끗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인 2천만 명이 다 이 종교에 가입을 해서 이 정도령 종교에 가입을 해갖고 수도를 하면은 업장 소멸을 하기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이기고 중생 구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업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그래야 극락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나 더 이상 환생하지 않고 나는 극락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겠다. 극락에 들어가서 나는 이 속세에 나와서 고생하지 않고 극락에서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업장 소멸을 하기 위해서 죄를 소멸하고 중생구제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가장 깨끗한 나라,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인 2천만 명이 이 신도가 될 수 있게 이 12,000명의 각 지역 정도령들이 각 지역에서 신도를 모집을 하면 됩니다.
이 모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일체 뭐 재물 욕심이 없기 때문에 절대 부정을 저지르지 않아요. 이 사람도 당연히 극락왕생 하려고 이 일을 하는 건데 자기가 미쳤다고 돈 쫓고 죄를 쫓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부정을 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신도를 다 또 모집하고 이 신도들은 또 여기 와서 수도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당연히 또 공부를 했으니까 또 각 가정에 가서 또 가정과 사회에 가서 또 죄를 이기고 업장을 중생구제를 하는 이러한 인생을 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은 이 2천만 명의 신도가 결국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세계 인류국가 가장 깨끗한 나라,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령은 1대만 정도령이고 나머지는 다 누구나 2대, 3대, 4대, 5대는 다 누구나 다 정도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거기서 도가 가장 충만하고 충분히 차 있고 가장 리더십이 강한 사람은 2대 정도령, 3대 정도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전을 할 수 있어요. 1대만 하늘에서 보낸 거기 때문에 2대, 3대 내가 얼마나 정도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역 정도령도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각 1만 2천 지역, 각 지역에서도 또 이 정도령이 그만두면 또 다른 정도령이 가서 또 그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도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도 닦는 사람들은 다 도를 닦는 영혼이니까 다 도령이에요. 다령. 자기 성 붙여갖고 김도령, 박도령, 이도령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도령과 1만 2천 군자들이 노력을 해서 대한민국을 이 2천만의 성인들을 신도로 만들었을 때 대한민국은 세계 인류국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교리는 여기서 또 이제 정도령이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그 원칙대로 실천을 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령은 이제 통일시대에 곧 출현합니다. 통일시대에 통일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령이 나온다. 뭐 진사년에 나온다고 하는데 진사년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올해가 돼지뜨니까 한 7, 8년 남았네요. 한 7년, 7, 8년 남았어요. 7, 8년. 7, 8년 뒤에 이 진사년에 정도령이 이 종교를 만들고 통일시대에 대한민국 세계 인류국가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딱 하시고 계시고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대한민국의 정화를 위해서 영원 정화를 위해서 내가 한번 일해보고 싶다. 내 인생 한번 바쳐보고 싶다. 대한민국의 세포로서 내가 한번 용신의 역할을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생활 속에서 수도를 하십시오. 수도를 하고 지내시다가 보면 이 정도령이 출현할 때 그 종교에 모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가입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 1만 2천 도통 군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지역에 나가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2의 작은 정도령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때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수도를 하고 때를 기다리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도령이었습니다.